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은 혹시 다 외우시죠? 너무 쉬운 말씀이라서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참에 같이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설교를 길게 하는 타입이 아닌데 제가 부임하고 두 번의 연구어프의 설교를 되게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길어서 마음이 좌절한 낙심이 있다면 오늘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짧게 할 예정이니까요. 또 사실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짧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할 테니까 대신에 좀 집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주째 되니까 이제 얼굴들이 보이네요. 이제 얼굴 보이면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좋은 표정으로, 예배는 혼자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또 반응 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2월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중요하죠?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 달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이 시기만 되면 이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책을 읽습니다.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 이제 부제로 알 수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입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12월이 되면,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기분이 업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왠지 모르게 12월 25일이 다가오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기쁘냐는 것입니다. 12월 25일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왜 기뻐지느냐? 길거리에 캐롤이 넘쳐 흐릅니다. 교회에서도 익숙하게 들을 법한 그 어떤 음악들이 길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너는 왜 지금 기뻐? 왜 지금 이렇게 들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도 좋아하는 그 미국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영어를 잘 못해서 알아서 잘 들으십시오. 이 머라이언 캐리 곡인데 이 곡이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곡 가사를 제가 해석한 걸 잠깐 보시면은, 크리스마스에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쌓인 선물엔 관심 없어요. 그저 당신을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이 당신이 떠올랐을 텐데 이 머리에 떠오르는 당신은 누군가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떠오르는 당신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혹시 그 형제가 떠오르나요? 그 자매가 떠오르나요? 왠지 모르게 12월 25일만 되면 모태솔로를 벗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모태를 정확히 얘기하면 모태솔로를 벗어나라고 있는 날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은 기쁜데 그 안에 왜 기쁜지를 모릅니다.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는데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생일인데 우리가 즐거운 데이트를 합니까? 자, 여러분 25일 어디 갈 거예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솔로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25일 날 어디 갈 거예요? 예, 25일 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신에, 예수님의 생일날 교회 와야지. 여러분 데이트를 갈 예정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나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뭐였냐면, 아니 크리스마스 날 왜 자식들에게 선물을 주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따라서 우리 아내한테 가가지고, 봐봐,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유겸이 선물을 사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이렇게 눈총으로 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생일 파티에서 받는 선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날 이제 유겸이가 선물 받는다는 건데, 아무튼 뭐 지금도 개념이 이해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저는 우리 유겸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성탄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세상에 이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왜 그 장소에 들어갈 곳이 없는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확장될 것이고, 우리 브릿지저스 공동체를 통해, 셀을 통해, 마을을 통해, 우리 모든 사역팀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말씀의 제목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를 아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왜 믿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왜 믿는가? 이것이 점검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확실치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성탄절은 여전히 쾌락의 날이 될 것이고, 성탄절엔 여전히 예수의 이름이 땅에 밟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 커플들이 많던데, 여러분 사랑 받아 보셨습니까? 네, 전혀. 연애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애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 연애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연애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매력은 일단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매력도 있어야 되죠. 그냥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주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젤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젤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제가, 야 너는 밥 대신 젤리를 먹어라.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아들에게 그 중독이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다 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도 좀 볼까요? 제가 어제 커플들을 만났는데, 이제 결혼식 가서 커플들을 만났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막 삐까뻔쩍한 호텔 가서 밥 먹고 좋은 아름다운 장소 데려가 주면 자매가 좋아하고, 또 우리 형제한테 막 좋은 물건, 물론 좋은 물건 주면 좋긴 하죠. 뭐 이렇게 엄청 값비싼 물건을 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관계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긋난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럼 좀 쓴소리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지금 빨리 잘 이야기하셔야. 자, 쓴소리 아니면 위로 소리. 하나 둘 셋. 둘 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쓴소리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름
위로는 못하지만, 저는 F인데 T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위로는 못하지만 어쨌든 위로를 할 예정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각하는 사람한테 늦게 오느라 힘들었지, 너 진짜 여기 온 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물론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마음을 드시던데, 저는 일단 지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성이지만, 그래도 이 위로는 일단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것, 물론 거기에는 지혜로운 방법을 담아야겠지만 그것도 사랑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굽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대상에게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그게 사랑인지를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좀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요?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해서 뭘 주셨다는 겁니까? 비싼 전기차를 줬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의미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사랑인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무슨 사랑인가?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은 그냥 두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잠깐 마실게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냥 두면 멸망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죠. 지금까지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자, 조선이 지금 있습니까? 저는 전주시라서 너무 아쉽긴 해요. 조선이 망한 게. 물론 가끔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분명 성씨를 샀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조상님이 열일하셨으니까 저는. 여러분, 조선 망했습니다. 고려 망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영원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근데 보통 나라가 망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정부패가 있고요, 또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드러나면 버려집니다. 여러분, 죄는요, 드러나면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표본일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집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제 삶을 다 알아요. 이슈왕의 24시간을 다 알아요. 그럼 만약 여기서 지금 설교 듣고 있으실 겁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24시간을 다 안다고 한다면 제가 관계를 맺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친구지만 24시간의 이 친구의 삶을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친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드러나면 버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 죄를 숨기는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분쟁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드러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이 죄를 숨겨야 돼요. 이 죄를 숨기다 보니 서로 죄 숨기기 대결을 하다 보니까 그 숨기며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죽게 되고요, 누군가는 찍어져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드러났을 때 버려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옥의 개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어떨까요? 사람들을 그냥 두면 그곳은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실 망하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두면 됩니다. 사람들을 그냥 두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유행했던 헬 머시기가 있잖아요. 뭐죠? 헬 조선. 우리나라를 청년들이 한때 헬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 지옥이다. 살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만두면 인간들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의 죄를 들춰내기를 원하며 서로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점점 더 지옥이 되어 가고 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살기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이 땅에 온 사건이 뭘 의미하냐? 나는 너희의 죄를 드러내지만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자다. 용서하는 존재다. 너희 인간들끼리는 서로의 죄를,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죄를 덮고 또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하는 모든 일을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죄를 드러내지만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에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었다.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품어주기 위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온 사건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합시다. 누군가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있겠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니네들이 죄가 없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여러분, 만약 죄 있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을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법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돌 안 맞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 저는 깜빵에는 갔다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고등 시절이 있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에 공감이 되지가 않았어요. 공감이 되지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나는 경찰서를 갈 만한 죄도 지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나도 충분히 살인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충분히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인간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치는요, 수치에서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수치스러운데 이 수치를 회복시키시고 긍정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제가 이 더러운 죄인이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겠냐? 나 같은 인간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무슨 희망과 소망을 보겠냐? 그런데 그때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왕아,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너의 그 죄책감과 너의 그 죄의 뿌리를 내가 해결해 주기에 왔으니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죄에 대해 잠식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사람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을 보며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여전히 돌로 치고 싶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너는 희망 있고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소망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의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죄를 비판하고 죄를 드러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뭐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은요, 용서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을 누군가는 용서해 줬을 때 사랑이 꽃피고 그곳에서 소망이 꽃피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브릿 지저스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안에서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소망과 희망은 누구에게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에게 죄값을 무겁게 매겨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 공동체가 과연 소망과 생명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안에 희망과 소망이 꽃피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살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용서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 여러분 죄송해요. 전 여러분들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돈 빌리러 오지 마세요. 저는 금전거래는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절대 금전거래하면 안 됩니다. 하시려면 준다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과연 거기에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 줄 겁니다. 왜요? 그 믿어 줄 때 그 사람에게 새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어 줄 때. 여러분, 정죄는요
죄에 대한 처벌은요, 죄에 대한 용서 없음은요,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이끕니다. 허나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품어주고 죄를 함께 해줄 그때 소망과 희망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곧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서로를 비판하며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를 짓밟으며 너가 더 큰 죄이냐, 너가 더 큰 죄를 졌어, 나에게 어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것을 가리는 곳이 과연 영생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피한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앞에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탄생과 강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탄생과 강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나요? 오늘 주일 일부 때 이태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나요? 예, 탄생하셨죠. 근데 정확히는 탄생이 아니라 강림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원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분이고 그 분이 육체로 입고 왔기 때문에 탄생은 뭡니까? 새로 태어난 그것을 의미하지만 그런 탄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강림이 맞다. 네, 강림이 맞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 엄청난 비하입니다. 엄청난 비굴입니다. 이 비굴함을 왜 그가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혈류증하는 여인 나오는데요. 9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브리처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죄책감에 허덕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그 세상 가운데 수치를 해결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자기를 낫게 해주시는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그녀는 소심하게 예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근데 그 소심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대의 최선이 그녀를 어떻게 합니까? 병에서 해방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역사를, 큰 헌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원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옷자락을 잡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나의 왕관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그 왕관을 주님께 놓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